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45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로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식이 어려운 분심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소근하나 까닭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당한 모든 예언자들의 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37절에 지난주 본문 이렇게 시작할 때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한테 식사하자고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쭉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난 게 이제 44절까지의 내용이고 지난주에 거기까지 읽고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45절인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한 건데 율법학자들이 본인들도 모욕하는 게 아닌가.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학자들이 율법학자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종교 지도자들에 속해 있는 거고.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구별한다,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구별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규칙이 필요해요. 그렇죠? 규칙이 정확해야 구별하는 데 편한 거예요. 규칙은 주로 누가 만들어서 누가 가르쳐요? 그게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요것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해서 금을 긋는 역할을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두 부류 사이에는 이렇게 공생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평소에 주님은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만 이렇게 야단치고 욕한 게 아니라 율법학자들도 늘.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또 율법학자가 있어요. 겹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건 뭐 신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원래 서기관에서 시작을 해요. 서기관은 관자 빼면 서기라는 말이에요. 서기는 뭘 하죠? 기록하는 거죠. 회의록 기록하고 뭐 기록하고. 그래서 원래 서기관들의 처음은 뭔가 기록자들이었어요. 스크라이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회의도 기록하고. 그러면 직위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낮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성경 율법을 다루면서부터 권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을 긋는 역할을 하니까 쟤네들이 다 이런 걸 하는구나. 역시 권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율법학자는 일종의 직업군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명백하게 유전될 수 있는, 그러면 서기관 집안에서 서기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율법학자 집안에서 율법학자가 나오고, 이 당시에는 계대를 통해서 계속 전승을 한 거죠. 자기 그 직업이 자녀들한테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특성과 지파와 족속들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맡기셨으니까 제사장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바리새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바리새파도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불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경건하게 구별되이 살자. 그러니까 정신은 처음에 좋았는데 점점 이제 외형만 갖추고 내면에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역할을 이 사람들이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잘 도와주던 게 율법학자라는 거고요. 율법학자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었다. 요러면 이제 대충 그 관계랑 이런 게 정리가 되겠죠. 37절부터 다룰 때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초청 안 했으면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자기들도 나름 공격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막 저녁 초대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걸 즐겨 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밥을 한 끼 제공했으니까 예수님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을 선물로 안겨준 거고요. 율법학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우리도 같이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바리새파하고 이렇게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의 율법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표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또 그걸 뒤로 물르시는 분은 아니죠. 맞다, 나도 너희들도 모욕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게 옛날 성경으로는 화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아주 정통으로 맞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맨 앞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1번으로 딱 들어가겠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 4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들도 하기 어려운 걸 사람들에게 짊어지운다. 자, 이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탁해 있는지가 여기 다 드러나는데, 율법학자들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들어서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강제하냐면 제사장이 강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강제할 권한은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한 분파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안에도 또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새 삶을 살자라는 운동 같은 거였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율법학자도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고, 선과 금을 율법학자들이 그어 놓으면 그걸 강제하는 건 제사장들이고, 옳다 여기저기서 바람 잡고 분위기 잡는 건 바리새인들이고, 그러면 율법학자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된 거죠. 율법학자들이 나쁜 일을 한 건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못 지킬 걸 사람들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정작 지켜요, 안 지켜요? 이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하고 가르칠 때 공부에 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은이 정도, 그거 시은이보다 더 작은 효우 정도는 이제 요구받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손 씻고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그게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과업인 거죠. 근데 이제 시은이 정도 되면 학교 갔다 와서 뭘 해야 돼요? 숙제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커가면 대학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인 되면 더 많은 걸 요구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요구받을 때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전에 공부를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자식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한다고 막 얼마나 우리가, 근데 그거는 그냥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사람들을 향한 애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므로써 통치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통치의 수단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공포심이 필요해요. 공포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칼이 들어지던 곤봉이 들어지던 그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그 리더 무서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손의 몽둥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율법 안에 인간의 진영아, 손가락 그렇게 빨면 너 나중에 그렇게 맛있어? 나중에 이제 너가 이제 아이들 낳으면 그 애도 이제 아빠랑 같이 둘이 빨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우습겠어 앞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빠셨어요? 먹을 것 좀 잘 해주세요. 장가도 갔는데 다음에 빨면 더 내가 부인이 있을 때 제 망신 줄 거야. 그 다음에 또 빨면 이제 자식 있을 때 내가 망신 줄 거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또 그걸 또 빠네요, 내리고. 뭔 얘기하다 그런 거야. 네. 뭔가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정말로 애정은 하나도 없이.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거는 요즘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잔뜩 공포만 심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는 아직 종말이 남아있잖아요. 종말이 온다.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말씀을 강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큰일 난다, 자꾸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잘하죠? 이단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종말을 빌미로 해서. 그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자기 권세, 그러니까 자기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목회자는 종말을 비켜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못하는 걸 성도들에게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장난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로 율법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율법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애정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권세를 지켜야만 하니까. 근데 거기에 금전적인 보상도 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 뒤집은 거 사건 아시죠?
그건 어떤 이치로 그런다고 했어요? 이게 환전상이라고 하는 게 돈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성전에 세를 반세겔씩 1년에 한 사람씩 내요. 근데 외국에 있던 사람들은 반세겔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환할 때 그거를 등가를 그대로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이익을 남기겠어요? 이익을 남기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건 누가 용인해야 돼요? 아니 거룩한 곳에 누가 장사를 해요? 우리 주일마다 여기 앞에서 누가 저기 아나바다 장터처럼 돈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한테 허락 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갸우뚱하면서도 목사한테 허락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갑다 하고 오겠죠. 그러면 수익금은 누구랑 나눠요? 저하고 그 장사꾼하고 나누겠죠. 멀리서 짐승을 데려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양을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키운 양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뒷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호락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탈락. 그러면은 성전에서 갑자기 양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 가면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그 사람도 누구랑 결탁한 거냐면 이제 제가 뒷배를 봐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양을 비싼 값에 사겠어요? 헐값에 사겠어요? 예? 아니요. 그 양을 교환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싸게 사고 또 내가 또 사야 될 때는 얼마나 싸게 해서 비싸겠어요? 어디서 거지 같은 양을 또 비싸게.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왔던 사람이 판 양을 아까는 탈락됐는데 요번에 또 비싼 값에 그걸 사는 거예요. 누가 다 용인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규칙은 율법학자가 만들고 장사는 또 제사장이 하고 돈은 같이 먹고 그 돈으로 또 뭐 해요? 상대편을 자기들하고 파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짓누르기 위해서 사적인 군사도 만들고 그래서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제사장들이 막 가다가 몰래 저 사람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끼리 조폭도 아니고 만약에 이 시대에 목사가 다른 목사 죽였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끔찍하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락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주 그냥 시궁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를 고쳤을 수 있겠어요? 유대교를 고쳤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런 배경이 그 안에 요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손끝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부터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조상들이 언제 죽였냐?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우는 죽이고 더러우는 피방할 것이다.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 들어와서도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도들을 순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이 막 죽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스테반은 누가 죽였어요? 로마 사람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자들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0절에 이거 다 읽고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당한 모든 예언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전에 설교했죠. 유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상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걸 마지막에 요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된 거예요. 잔을 완전히 옮기는 거죠. 유대인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선택된 백성도 아니고 결별하는 수순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했으니까 아무리 고쳤으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고쳤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공동의 책임일 때는 이건 뭐 깨끗한 사람 한둘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그걸 계속 사실은 이런 개혁은 오래전부터 왕도 그렇고 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는 왕이 없어졌죠. 왕 제도 자체가. 물론 헤롯 왕가도 있었고 하스모니안 왕가도 있고 다 있어요. 왕가가 있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그들에게 큰 애정을 갖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제사장 때문에 덕분에 산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분위기 때문에 가거나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을 때는 공동체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오전에 아가네이에도 이야기했고 조상 문제도 다 얘기했던 게 여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로부터 시작된 모든 예언자들에 대한 피가 이제 너희들 시대에 와서 종결될 것이다.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몇몇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산을 끝내실 때가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이후로부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다 파괴가 되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왜냐하면 로마에서 또 버티고 있다가 로마에서 쳐들어왔을 때 버티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지죠. 그때 온 게 티토 장군이에요. 근데 티토 장군이 왔다가 개선도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황제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가서 황제를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는 침공을 해서 성공을 시켜놓고 얼른 돌아가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는 로마의 황제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 시대가 책임을 진 결과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은 이제 국가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51절에 이거는 사실은 난해 구절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지금도. 이게 말로는 돼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은 그동안에 억울하게 피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근데 그게 사실은 저 앞에 보면 분명히 예언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럼 아벨도 어느 반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자의 반열로 생각하는 거죠. 고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용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언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언자가 될까요? 예언자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사람이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이 심판받겠구나 하는 걸 명백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죽었어요? 그걸 시기하고 있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한 분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벨은 누가 죽였어요? 아벨은 누가 죽였어요? 카인이 죽였죠. 가인. 네. 그러면 여기에 가인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아벨을 죽인 거, 아벨이 예언자처럼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의 파라면 지금 그들을 죽이는 건 누구예요? 아벨의 형 같은 가인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역사 속에는 그런 존재들이 늘 양립해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언자의 반열이 있는가 하면 그걸 끊임없이 처리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파가 있는데 지금은 그 파가 너무 득세해서 유대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그 가인의 반열이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두렵고 놀랍죠. 근데 제가 이거 난해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난해구절이냐면 사가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에 나온. 그래서 혹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사가랴니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그 아버지는 부당하게 살았어요. 늘 성결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조차도 성결하게 살았으니까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니까 죽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을 하죠. 하지만 명확한 해석은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누군지는 아직도 성서학자들이 난해로 놔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누군가 죽었지만 그게 사가랴가 누구든지 간에 부당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죄값도 그러니까 50절에 보편적인 얘기를 했다면 51절에는 사람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유대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그냥 보편적인 내용만 말하면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첫 살해당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사가랴까지. 근데 사가랴가 아주 멀리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는 율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벨도 알아야 되고 또 사가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사람은 근래에 죽은 게 확실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정말로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가장 오래전에 죽은 사람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죽은 것까지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이 세대가. 근데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너희가 져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 세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여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큰 유익이에요. 말씀도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받았고 구원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근데 선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미리 알고 믿었는데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저 밀림에 사는 저기 아프리카 도저히 사람의 손도 안 닿는 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은 그만큼 특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특혜가 없어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왜 안타까운가요?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이 이미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먼저 왔잖아요. 150년, 200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정말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음화가 빨리 된 거예요. 성경을 선교사가 들고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걸어서 한성까지 들어온 거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70년대, 80년대까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거예요. 정리당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간신히 우리가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20년, 30년, 50년 뒤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선배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들보다 더 윗선배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상하고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통이라고 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욕했죠. 비자금 얘기니. 교회에 비자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아들한테 다시 그 교회를 또 물려줘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촛대로 옮기는 건 시간 문제죠. 이미 우리도 이 수순에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한 지가 언제인데.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슬퍼해야 될 시대인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 시대의 그 죄값을 하나님이 따지신다고 하면 딱 누가 걸리는 거야?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다 걸리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특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또 극단적인 기독교 형태가 나타나겠죠. 아예 자유로워가지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교회들도 자꾸 늘어날 거고요. 반대로 너무 막 디테일하게 모든 걸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촛대가 옮겨지면, 잔이 옮겨지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나 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거는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의 기독교에는 희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많이 낼 수 있는 민족이 어딜까? 우리는 중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인구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하고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믿어도, 한 1, 2%만 믿어도 대한민국 숫자보다 더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신자들이 거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에 이 세계를 책임지고 감당할 특권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실지를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계획을 편안하게 잘 성취하시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에, 원래는 19세기 전에는 영국하고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다 감당했어요. 그때 미국과 영국이 엄청난 부요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산업시대가 될 때 영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근데 그때 그 밑바탕은 청교도주의부터 온 거거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국은 기독교인이 세워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어디에 손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지금까지도 형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톤을 다음에 우리가 받았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게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죠. 이미 꺾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현 시대적인 감각이 있으면 이건 통탄할 일이죠. 자기 무릎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학자들이 욕먹는 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야단치실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52절 볼게요.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많아서 망해요? 아유, 요즘에는 뭐 조금만 틀면 기독교 방송 많죠. 케이블 TV 있죠. 또 유튜브 보죠.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볼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어디만 가면 돼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교회 안 와도 어마어마하게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근데 홍수처럼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들을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너무나 정확하게 다 들어맞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비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절은 다음 주, 5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석할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정확하죠. 시대를 초월하죠. 우리 스스로만
나 자신만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눈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도 경건하게 믿는 자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바는 여전히 남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고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자들의 특권도 있지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알면서도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 많이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임을 잘 기억하여 입술을 놀리기 전에 손과 발을 움직여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이 사회들이 나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고 구원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면에서 한국의 이 기독교가 많이 쇠퇴해 있고 부패한 것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나이다.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여쭈오니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